나라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면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차리고 한국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교회 갈 일이 없겠지요. 정말로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빛이 없는 것이지요.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흑암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상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어디지요? 창세기 6장 상태지요. 자, 교회가 없다는 말은 빛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빛이 없다는 말은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말라기지요. 이 말라기란 말은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이 책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400년 동안은 이 땅에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이 땅에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없었단 말이죠. 복음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는 시대, 복음이 없는 시대, 이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흑암과 사망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없으면 살아가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다, 그것은요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올바른 교회가 하나 있다는 것은요 크나큰 축복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교회를 하나 세우는, 올바른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은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다.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창호 선생님이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도 올바른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 벌써 이 눈이 열린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첫째 시간으로 교회의 정의, 영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복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그러면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은요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두세 명만 모여도 그것은 무엇이지요?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이 성격을 잘 알고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고백한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고백했다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그 모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것은요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지요? 교회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첫 번째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는 교회의 종류 중에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이지요. 모이는 교회, 유형교회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제일 큰 것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 자,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는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양의 피. 그러면 지금은 신약 시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분명히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언약.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언약. 자,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지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지금은 237 치유 서밋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걸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요 허감이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허감 세력이요 힘을 못 써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성유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성도 한 명이 얼마나 귀하냐 이런 비밀을요 누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언약 붙잡고 찬양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찬양대원들이요 이 사실을 알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자,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데 이 메시지를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자세히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지 가운데서 힘을 얻어야 되고 메시지 가운데서 답을 얻으셔야 되고요. 거기서요 우리가 비전을 발견해야 되고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예배 축복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요. 예배의 승리는 곧 인생 승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누구의 이름 붙잡고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두 다 무엇입니까? 언약.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 붙잡고 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성령 역사하시는 시간이구나. 내가 지금 언약 붙잡고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역사하시면서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시간이구나. 저주가 떠나가는 시간이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저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요,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당연히 예배가 무엇입니까? 축복이지요. 눈이 열린 사람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말씀하세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런데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100% 다 예배 축복을 누리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무슨 휴대폰을 그렇게 보시는지 교회에서 생방송하는 그걸 휴대폰을 보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코인을 본다거나 주식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여선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데 정신 뺏기지 말고요 예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걸요 우리 렘넌트부터 알려줘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원리를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배가 축복인지 이걸 렘넌트들에게 알려주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모이는 교회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직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지체. 그래서 이 직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역할을 말하는 것이에요.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의 축복도 누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여기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을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것은 은혜. 그래서 교회의 일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면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좀 덜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말이 많아요. 100명이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의견만 내도요 100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은혜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교회는 딱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직분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요 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그 직분을 주어서 그 직분을 감당해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직분은요, 이 땅에서도 축복과 연결되어지지만요,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의 축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겠지요. 교회가 유지되려고 그러면 나가는 곳이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유지 안 되면 무엇도 안 되어집니까? 전도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은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그것이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요, 나에게 경제를 주셔서 내 힘대로 헌금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정말 내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여진다는 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지요. 그냥 우리가 충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은 무엇과 관계된다고요?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은 무엇이라고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것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예배에서 드리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모이는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 직분의 축복, 헌금의 축복,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나가시겠지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제일 먼저 그래도 가정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거기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흩어지면 바로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그 지역은 바로 지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겠죠. 직장. 업도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전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저와 같은 목사들이 대학에 늘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학에 계시는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그 직원이라든지 대학생은 그 대학 다닐 동안은 계속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서가 맞아요. 대학 교수가 대학 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서상 맞습니다. 맞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전문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흩어지는 교회, 이 축복도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우리가 지역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직장에서는 우리가 이 전문성의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다 무장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는 무엇이지요?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현장. 이게 교회를 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는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는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흩어져서는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다 무장하고 흩어져서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학생이 해외 유학 갔어요. 그러면 왜 가는 것입니까? 표면상으로는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한다 그러면 그 나라를 살리러 간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군대 갑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것이지만은 그 렘넌트가 거기 뭐 하러 가는 것입니까? 군대 복음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것이 교회를 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 오셨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는 무엇이 한다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 우리가 이거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임 그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 그건 쉽지만은 그건 중요한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죠. 모여서는 무엇을 한다고요?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흩어져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이게 올바른 교회의 정의를 아는 사람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지요. 사단은요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세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자기 손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이니까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요 무엇을 방해하느냐?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걸 방해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어디서 전화가 온다거나 친척이 오신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자꾸 막 이 싸울 일이 분쟁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누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 모이는 교회 축복을 못 누리도록 그래서 교회 가지 말아라. 가더라도 은혜 받지 말아라. 은혜는 받더라도 전도는 하지 말아라. 가장 핑계를 대어가면서요 사단은요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안다 그러면요 항상 모이는 교회의 축복,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 영적 전투하는 교회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지 사단이요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공격해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단 말이죠.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흩어진 교회를 또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요 사단은 자꾸 방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에 실패하도록 또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그러면요 누가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와서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칫 나도 잘못하면요 불신앙의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은 원래 또 이 불신앙 체질져 가지고 누가 불신앙 이야기하면 막 이 은혜를 받아 힘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참고하고 우리는 모이는 교회의 축복,
사단의 이 존재를 알고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런저런 교회에 대해서 좀 불신앙 말을 하더라도 그게 아니다. 교회는 원래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특히 중직자들이요, 거기에서 올라가면 안 돼요. 항상 믿음의 고백. 대부분 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중직자들은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하면서요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의 정의 첫 시간은요, 모이는 교회의 축복,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 전투하는 교회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알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받고 나서 할 일이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승리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알면요, 예배 승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승리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내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세임을 얻는데 어느 정도 받으면 되겠냐 하면요, 6일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은혜 받으면 됩니다. 6일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요,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시간 낭비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축복이다. 비록 내가 나의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 예배 축복을 우리가 바로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필요한데 제일 먼저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죠. 미리.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우리가 본문도 읽어보고 지난주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 정리하면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뭐 어쩌다 보면 좀 늦게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1년 365일 52번 주일 가운데서 반 이상 늘 지각한다. 그거는 준비가 안 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이 예배의 축복을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부분 다들 일찍 오세요. 오셔가지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그게 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와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는 모든 이 헌금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가지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항상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받는 이 구원,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요 항상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늘 여기 앞에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항상 이 언약을요 항상 새롭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종종 했죠. 부담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배는 축복이다. 이것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정말로 예배가 왜 축복인지 이 사실을 잘 우리가 전달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하면요 세상 어디에 던져놔도요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자가 누릴 교회의 비밀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정의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 성질을 잘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서 또 이제는 저희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 살리는 귀한 사명을 저희들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말씀 운동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제자들을 세우고 후대를 세움으로 미래까지도 준비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